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진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바꾼 8일, 8 Days That Changed the World.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단 에이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세상을 뒤바꾼 8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바꾼 8일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8일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뒤바꾸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바꾼 8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종려주일로부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목사님께서 세상을 바꾼 8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8일은 바로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에 이르는, 종려주일을 지나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는 이 8일을 세상을 뒤바꾼 8일이다. 이렇게 책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8일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바꾼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8일이었고, 이 8일이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노래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세상을 뒤바꾼 8일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그것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교회들은 가장 교회의 즐거움의 절기로 지키는 날이 성탄절로 보여집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 온갖 성탄의 장식들이 세워지고 성탄의 캐럴이 교회 안에 계속하여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옳습니다. 성탄은 정말 놀라운 기쁨의 절기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러 오신 그 성탄의 절기, 그 한겨울 꽁꽁 언 땅을 녹이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성탄의 절기는 마땅히 기쁨과 찬양의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탄의 절기는 바로 오늘 이 세상을 뒤바꾼 8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짐승들의 외양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사복음서가 총 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대신 예수님의 탄생,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탄생의 신비에 대하여 신학적, 영적인 해석과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89장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상을 뒤바꾼 8일의 이야기,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성천으로 나아가는 이 이야기는 총 몇 장에 나타날까요? 무려 89장 가운데 30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무려 총 30장에 걸쳐서 이 마지막 8일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8일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바로 이 마지막 8일, 이 8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8일을 어떤 8일로 여러분의 삶에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 2017년 종려주의를 맞으며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8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8일이 없었다면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뒤바꾸고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옮겨놓고 세상의 역사를 옮겨놓은 이 8일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여 함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위대한 구원의 8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씻기움 받는 그 놀라운 소망의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젖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구원의 감격에 매여 이 찬양을 부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온 세상을 뒤바꾼 종려주의로 부활절에 이르는 이 8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란 가슴 벅찬 부활의 찬양도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8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며 그 사늘하게 식어가는 손을 붙들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아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라는 소망의 찬양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뒤바꾼 이 8일이 없었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2017년에 이 8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8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온전히 뒤바꿔놓은 이 8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며 오늘 종려주일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떤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부터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8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이 마지막 8일을 더듬어서 교회의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 또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해요. 순환주일,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라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8일로 초대교회부터 거룩한 고난주간을 지켜왔습니다. 고난주간 처음 3일을 조용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사야서에 나타난 종의 고난의 노래나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종의 고난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런 고난주간 묵상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묵상집은 작은 책자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의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그냥 보내시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낸 후에 목요일이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성목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운디 선데이, 마운디 서스데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성찬의 떡을 떼시고 성찬의 잔을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셨기에 교회는 그 밤 그냥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이면 모여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랑의 손을 생각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섬김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세족 목요일 마운디 서스데이라고 하는 행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초대교회는 7개의 촛불을 켜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을 하나하나 묵상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 촛불을 끄며 어둠 속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기억하며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침 9시. 몇 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까? 낮 12시 정오. 예수님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 이 6시간. 초대교회는 이 6시간을 기억하며 특별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께 모여 3 hours service, 3시간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정사 기념 예배, 못전자 죽을 사자, 그 기념 예배의 전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정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현대 이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금요일 날 낮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거룩한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한 번 모여서 정사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면 도대체 우리 삶은 무엇을 위해 바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그토록 분주하고 바쁘게 내모는 그 검은 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한 주간을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3시간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여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성금요일 예배,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성금요일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낮에는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밤에는 굿뉴스, 복된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 금요일 밤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침묵하며 조용히 무덤에서 안식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 그 새벽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들이 지켜왔던 아름다운 그 세상을 뒤바꾼 8일의 사건, 8일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종려주의를 맞으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기념해왔던 그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역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우리 형편상 우리가 모여 목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낮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뒤바꾼 파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신앙의 순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파리리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놀라운 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래서 그 놀라운 위대한 파리의 첫 번째 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킬 것인지 고난주일 또는 순환주일로 지킬 것인지 하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날은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이 순환주간의 시작을 여는 날이기에 순환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지켜야 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순환보다는 그분이 왕으로 입성하신 이 왕으로서의 승리를 더 기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주일은 근원적으로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순환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불러도 되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축하하듯이 예수님의 이 왕되심의 입성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종려주일로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려주일이 고난의 의미를 담아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8일은 어떤 의미에서 대조의 날들, 역설의 날들입니다. The day of contrast, the day of irony 이렇게 사람들은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8일은 온전한 고난과 순환의 날이요. 그 고난과 순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순환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그 순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그 은혜를 받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금요일 날 낮에는 정사기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애통하고 그 밤에는 함께 모여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그 십자가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종려주일도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려주일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공생애 동안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드러내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이 종려주일에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 우리가 하셔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정말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긴 왕이시지만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내 삶에서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그 왕이신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왕인가? 우리는 이 종려주일 이 질문 앞에 서야 하고 이 결단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일 성경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분은 겸손과 평화의 왕, 온유의 왕, 섬김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갑니다. 감람산 벳박에 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보라 라고 하십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라. 그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예비된 일이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7년 종려주의를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만세 전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가슴 벅찬 구원의 계획과 감격을 먼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이것은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62장 11절 또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그 당시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와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들은 두마리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탑니다. 로마의 장군들, 개선 장군들도 백마, 큰 말을 타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로마의 황제와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세상의 왕이신데 그분은 나귀를 타십니다. 저도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을 탄 왕은 군림하는 왕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힘과 권력을 숭상하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런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그들이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군중들은 몰려가서 예수님의 그 입성의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에 들어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군중들이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느릿느릿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고 계신 예수님.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를 탔다는 것은 왕이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백성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다윗의 노새 위에 태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새만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타는 것이고 평민들은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작고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고 힘든 이들을 업고 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우리가 봐야 하기에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보폭을 따라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릿느릿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마탄 그런 왕을 원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늘 세상에 높아지고 싶고 다른 이들 위해서 인정받고 군림하고 싶고 내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잘되고 싶고 섬기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짐을 즐겨하는 우리의 마음, 은근히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망,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왕은 나귀를 탄 예수님은 아닙니다. 백마를 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을 우리는 사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때로는 기도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왕은 나귀를 타고 겸손과 온유를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박수갈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한 왕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가오리다. 이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온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속도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은 빨리 달립니다. 세상은 서로를 경쟁시키고 하나라도 빨리 달려가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의 보폭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느릿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들어오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종려주의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길에 펴고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폈다. 그런데 이들은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들의 겉옷을 벗어 놓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 삶의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 깔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겉옷,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겉옷,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의 겉옷, 세상의 박수갈채에 목마른 우리의 겉옷, 세상의 속도에 뒤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겉옷을 오늘 이 종려주일 주님의 발 앞에 벗어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며 기쁨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오직 주님을 향하여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 이 말씀 우리에게 그 질문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외친 외침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호시안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곧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원래는 온 말입니다. 물론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이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맞이하고자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그분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곧 구원하소서. 이들은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그들이 계획한 시간표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들이 꿈꾸는 구원과 달랐던 것입니다. 이제 곧 구원해달라는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순환의 한 주간을 보내셔야 하고, 아직 그분의 살과 피를 찢어 드리는 성찬의 밤을 보내셔야 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밤을 보내셔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6시간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달리셔서 온 세상이 캄캄해진 그 3시간을 온 인류의 저주를 온몸에 지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셔야 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절대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 그것 하나에 감격하여 호산나란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이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군중들은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구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위 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해를 이루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빨갛게 씻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오직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그 구원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 못 가져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하면 목이 메어 십자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호산나 소리 지르는 이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오직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것 하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예요.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고난과 아픔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후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은 풀무불에서 구해달라고,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풀무불에서 구해주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풀무불 속으로 쑥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나를 이 고난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쑥 들어와서 그냥 내가 함께 갈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나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업고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잘 안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나는 이 고난의 자리를, 이 고난의 잔을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잔을 함께 지자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호산나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시간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려주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은 사실은 입성하신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있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과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마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바로 일어난 사건처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신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교회를 개혁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망하게 될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버셨습니다. 왜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조차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온유와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신 왕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도 숫자를 경쟁하고 교회도 큰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는 자랑. 여러분 세상에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만 있습니다. 바른 교회 잘못된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에 중독된 우리들, 크기에 중독된 우리들, 힘에 중독된 우리들, 그리하여 교회조차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더 복받게 해달라고 강도의 소굴로 기도의 자리를 바꾸어버린 그 교회, 그 무너지는 교회를 보며 주님은 그 교회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나귀를 타고 오신 섬김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교회는 고침을 받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맹인,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한 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자들, 영적으로 비뚤어진 자들이 바르게 되는 회복의 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뚤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슬픈 것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에 찌든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의 그 갈등과 질투를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찢기움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울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오늘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교회는 온전히 어린 아이들의 천국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순전히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를 노래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 예배하고 서로를 지체로 보듬어 안고 함께하며 이 아픈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 같은 같이 주님을 찬미하는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로 만족하며 겸손과 온유의 주님을 따라 삶의 자리를 나서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일주일, 이 8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겸손과 온유의 왕, 진정한 구원의 왕,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왕,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시는 그 왕, 그 왕을 이 종려주일 만나시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킨 이 새로운 일주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8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